그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3일 저녁은 이 말씀 한 20분, 25분 보고 또 찬양과 기도로 주로 기도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이렇게 말씀에서 또 말씀만 중심하다 보면 기도가 약해지고요.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찬양을 등한치 하는, 그래서 균형이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한 기도와 찬양을 이 3일 예배를 통하여 이 완성을 시킨다는 의미로 좀 이렇게 어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좀 꾸준히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원의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오늘 보면은 본문을 보면요 기도원의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기도원은요 우리와 성령이 같다는 거예요. 예, 유대한 영도 아니요 우리가 본받을 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성경을 오해해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다, 뭐 다윗의 용맹함을 본받읍시다, 뭐 이렇게 막 성경을 해석하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도 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의 말 한마디에 36개 주량량을 치면서 뭐라고 하면서 주량량을 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주량량을 쳐요. 왜냐? 엘리야 자신에게 나타났던 능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850대 1과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버리면 이 겁쟁이 나약함으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원을 보면서 기도원의 용맹을 본받자, 300명의 기도원의 300용사 그러면서 그런 거 행사도 많이 하는데 기도원을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원도 우리와 같은 겁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기도원에게 역사가 일어나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높일 것이 아니고 기도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사기 6장 1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자, 한번 찾아봅니다. 사사기 6장 11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을까요? 인간의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냈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현현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구약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바로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시고 계셨을까요? 구약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능력으로 역사할 때는 누가 나타날까?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그 기적과 이적과 신비로운 일을 일으키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어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는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지금 우리나라 버전으로 해볼까요? 일제 36년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쌀이 좀 있으면 일본 놈의 새끼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걸 뺏어가요. 그러니까 어떠냐? 이걸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떠냐? 저 산속에 들어가서 몰래 밥을 해 먹는 형편이 지금 누구냐? 이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을 해야 먹고 살아. 그러니까 몰래 알리지 않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뜻입니다.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다 배웠지만 사사기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요? 미디안 같은 이런 이방 나라를 보내서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럼 회복을 시켜주면 또 어떻게 한다? 타락을 해요.
타락, 징계, 회개, 사사, 회복, 타락. 이 반복의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절 볼까요? 사사기 6장 1절. 자, 잘 따라와 봅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고 징계는 틀립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징계를 하지를 않아요. 그 바로 형벌을 내리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징벌을 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2절에 봅니다. 사사기 6장 2절.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미디안에 와서 7년 동안 우리 일제 36년을 장악한 것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지금 말하면 만주 벌판에 숨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웅덩이를 팔고 굴과 산성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징계받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또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우리 조선시를 해볼까요? 또 우리 일본이 외군 일본이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좀 있는 걸 뺏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서 또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또 우리 걸 또 숙탈해 가요. 성경이 너무 이해가 쉬워요. 우리 한반도가 가운데 딱 끼어가지고 청에서 와서 뺏어가, 일제에서 와서 뺏어가. 지금 이런 형편이 어느 형편이다? 이스라엘의 형편이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이 사사기 6장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바로 징계가 임한 거예요. 4절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참 이런 형태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숨어가지고 좀 먹고 살겠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숨어서 몰래 얼마나 방음잔치를 잘했을까요? 혹시 들킬까봐. 그런 타작마다에서 지금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봅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러분 기가 막히죠.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숨어서 타작만 통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지금 내 모양 내 꼬라지가 이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보고 큰 용사라고요? 무서워서 지금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데가 큰 용사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기드온은 누구에게 들킬까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네 꼬라지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건강이 어떠하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 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만사가 형통돼야 하나님이 함께한 줄 알아요. 징계가 하나님께 함께한다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를 준다는 건 까맣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꼬라지가 미디안 손에 지금 이렇게 사로잡혔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애굽에서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갈라집니다. 홍해를 갈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그 모든 7 족속을 다 무찌렀단 말이에요. 그걸 조상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것조차도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의 꼬라지를 좀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늘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자식들이 남편이 아내가 속을 뒤집어 놓은 이런 형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그 말이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낙심과 낙담을 늘어놓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느니 너의 꼬라지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형편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네 능력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니 나의 일은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네, 그것이 맞아요. 인간이 뭘 하려고 해서 목사가 뭘 나서갖고 하려고 한다고 교회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장로님들이 막 서둘러도 한다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맡겨야 돼. 네, 그래야 살이 안 빠집니다. 네, 그걸 내가 하려면 살이 쭉쭉 빠져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믿고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나에게 군대가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내가 뭐 높은 집안입니까? 내 꼬락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집안이다.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너 꼬라지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제 하나님은 미디안을 치기 위해 군대를 모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구약에 미디안에 전투를 하고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고 아말렉하고 전투를 하고 이 전투하는 장면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날까요? 그럼 군대는 뭘 상징할까요? 신약에 바자가 시작되는 마귀 사탄을 상징하고 지금 미디안하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이게 구약은 전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미디안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호시탄 땅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호시탄은 누가 우리를 공격한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디안을 물리쳤다. 오늘 미디안을 물리쳤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물리친 거예요? 마귀 사탄을 물리친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전쟁은 신약의 영적인 전쟁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시대의 영적인 전투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 네. 근데 어떻게 이겨요? 구약에 만날 보면 군사도 적은데 누구 힘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힘. 이 전쟁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세로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앞세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약에는요. 구약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마귀와 싸워 반드시 승리한다. 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안하고 전투에서 어디까지 끌고 와야 되냐? 우리가 신약시대의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까지가 와야 성경을 온전히 통째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군대를 모집하는데 그냥 수만 명이 일단은 응시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부 돌려보내고 딱 300명만 남겨놨습니다. 미디안은 군사가 얼마나 될까요? 모래알 같이 많다 그래. 모래알 같이. 자 사사기 7장 2절 볼까요? 사사기 7장 2절. 자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중. 지금 상대방은 지금 군대가 지금 모래알 같은데 많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 모집되는 군대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날 보는. 우리가 군사력이 좋으니까 미디안을 이겼지 뭐. 그렇게 또 교만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기 싫다는 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누기 싫어. 온전히 내 영광으로 이겼다는 것만 자랑하고 싶어. 5절 봅니다. 5절 7장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그와 함께 하리라. 또 6절에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은 자는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도에 이르시되 내가 이불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를 보관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어떤 분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하죠. 무릎을 꿇지 않고 이렇게 사주경제를 하면서 물을 먹어서 하나님께서 열애시켜서 그들만 사용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래요. OX X지요. 왜 뽑았을까요? 적으니까 뽑은 거지. 적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사주 경계 안 하고 이게 사람이 더 많았으면 그 사람들은 안 뽑았어요. 일부러 적은 수만 뽑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솔직히 보세요. 푹 담가갖고 그냥 물을 갖다가 물을 그냥 사주 경계 안 하고 먹은 사람들이 더 용감하겠어요. 야, 혹시 누가 오면 어떡하고 이게 떠먹는 사람들이 더 용감하겠어요. 이 떠먹는 사람 무서워갖고 사주 경계한 사람들은 겁쟁이를 상징합니다. 무서워 막 겁쟁이. 아이고 죽으려면 죽지 뭐. 그래도 물을 갖다가 입을 갖다가 물에다가 박아가지고 그냥 먹는 사람들은 마음이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손을 떠가지고 무릎을 꿇지 않고 이렇게 물을 탁 마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막 두려움이 사로잡힌 사람. 두려움이 사로잡힌 자.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적은 숫자.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상관없다. 그래서 적은 자를 선택한 거예요. 무슨 사주경제가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이 무슨 사주경제, 무슨 손자병부가 갇혀준 것도 아니고 그런 택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래 맞아. 참 우리 목사님이 해석을 잘해. 근데 전혀 그런 의미하고 상관없어요. 숫자가 적은 자를 선택한 거예요. 자, 사사기 7장 12절 볼까요? 사사기 7장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 얼마나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의 모든 사람이 세 나라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지금의 우리 메뚜기 한두 마리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나라의 메뚜기는요 한 번 오면요 완전히 곡식을 가서 바닥을 내막은요 그냥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 메뚜기가 갖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여갔다. 그러면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그 낙타는 그때 당시에 무기란 말이에요. 말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해변에 모래와 같아요.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지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기드온이 또 이 친구가 꿈꾸는 걸 들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뭘로 나타난다?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직접으로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도 말씀하시고. 근데 지금 꿈으로 말하고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저기 기드온도 친구의 꿈을 통해서 응답을 했잖아. 그러니까 꿈을 갖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꿈꾸는 자는요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다. 내가 배가 고프니까 피자 꿈을 꿨는 것 같다. 그 수준으로 한번 넘어가시면 돼요. 그거 갖고 오늘 사주풀이 한번 봐보자. 왜 이런 꿈을 꿨는가? 인터넷 찾아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배고프면 피자 먹는 거 그거. 목마르면 물 마시는 꿈 꾸게 돼 있습니다. 자,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중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부터 엎어지니 그 장막에 쓰러진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내려와서 그 장막을 다 쓸어버렸다는 미디안 장막을. 그럼 보리떡이 누굴까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누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쟁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전쟁. 보리떡은 누구다? 예수님. 500이어 사건을 지금 연상시키면 돼요. 내가 꼭 하늘에서 너는 뭐다?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이것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사건이 보리떡이 굴러와서 그냥 그 미디안 장막을 쳐버리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성경이 다 예수님 이야기죠.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해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승리했구나. 승리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승리했다. 그래도 경배하고 나갑니다.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 보리떡 하나의 힘을 얻는 거예요. 이제 승리는 우리 거다. 일어나라 가자. 승리는 그 수만 명의 군대가 몰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록 300명밖에 안 되지만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미 끝난 전쟁이다. 가자. 네.
보리떡 누가 예수님이 와서 미디안과 아말렉을 쳐 죽일 것을 꿈으로 보여줘요. 여기서 미디안 아말렉은 사탄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사기 7장 16절 볼까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비링 하나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또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무기를 줬다? 우리 지금 전쟁 난 나라 있잖아요. 유럽에서 막 무기를 대주잖아요. 근데 이게 무기를 하나님께서 참 무기 하나 대주면 얼마나 좋아요. 무기 대신에 뭘 가졌다? 나팔. 뭐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나팔, 항아리, 안에 횃불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나팔이라는 것은요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선포하는 것이 나팔이에요. 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뭘 선포하냐? 항아리 안에 뭐가 갇혀 있어요? 횃불. 횃불은 뭘 상징하냐? 바로 진리를 말해요. 복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은 누구 안에 갇혀 있어요? 이 항아리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복음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 왜요? 항아리 안에 감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먼저 뭘 깹니까?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너 항아리 진리의 복음으로 뭘 부르라?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나팔을 불 때 마귀 사탄은 무너지리. 지금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항아리 속에 갇혔던 뭐? 진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항아리 깨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을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판을 깨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횃불로, 그 진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무슨 나팔요? 진리의 나팔. 너희도 모든 진영 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하라 하니라. 300명이 22절에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갓바데 가까운 아벨물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러분 보세요. 친구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해요. 300명 갖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바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친구들끼리 같은 미디안과 아말렉이 그냥 같은 편끼리 칼로 치게 해서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바다에 모래와 같은 적들은 다 물리치고 승리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환경이나 여건이나 지금 꼬라지를 보지 말고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보리떡 예수께서 이미 승리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인간의 생수화복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오늘 기도원 같은 겁장이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응답을 통하여 그 사단 마귀, 그 미디안을 물리쳐 주실 줄 믿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안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보리떡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물리쳐 주실 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